열왕기상 5장 2절하고 3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해보세요. 내가 너희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우리 찬송가 4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육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약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거룩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예수 나를 위하여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육은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수 안에 있는 느림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이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해하는 마음 그것은 나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 위하여 나도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거기에서 내가 있어야 될 나의 영원한 집, 그 집을 준비하러 가셨고 그리고 준비 다 되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예수님이 주가 그 말은 뭐예요? 산자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죽은 사람들의 모든 주인도 예수님이시라 이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므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바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고 그분이 내게 뭐를 원하시면 내가 드려야 되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가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윗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참 놀라운 것은 그의 일평생 얻은 모든 가장 좋은 것들 중에서 그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물려줌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 자산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살았듯이 우리도 일평생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영혼의 때 언제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될지 모르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베드로서 3장 10절 한번 봐봐요. 신약성경 베드로서 3장 10절. 387페이지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부러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인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세상은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없고 이 세상 나라는 거룩한 나라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만약 이 세상이 거룩한 나라가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절대로 거룩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누구만이 거룩한 나라가 되느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거룩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절대로 거룩한 나라가 될 수가 없는 이유 하나가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 나라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절대로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거룩한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이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모든 불의가 없고 모든 제약이 없고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라 바로 그분 백성들의 모두 다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거룩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 속에서 살았었는데 우리가 제약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거기서 건짐받고 이제는 여러분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이 땅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절대로 의로운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영원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우리가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에서는 제약이 세상에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에게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라 명하시고 그 방주 속에 그의 8식구가 들어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으시고 노아가 닫았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종말을 사는 이 시대에 있던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면 이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전에는 나도 어둠 속에 있었는데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빛 대신 예수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에서 한 가지 소망을 갖게 된 것이 있는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과 신앙에서 떠나서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신앙에서 떠난 사람이 그것을 보고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안 믿는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나는 예비 신자로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고 나중에 돌아서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됐어요. 사실 여한 입사님이 아주 오래 전에 이 일을 제안했지만 제가 그거를 물리쳤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유튜브가 될지는 몰랐어요. 그냥 안 나오는 사람들 우리 교회 대상으로 그냥 이렇게 듣는 걸로만 알았는데 주일날 밤 지나서 월요일 아침 딱 보니까 이게 유튜브에 이게 딱 뜬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보게 되고 우리 집사람이 보여주더라고요. 조그마한 교회에서 거의 다 이게 하시더라고. 조회수를 보니까 몇 주 동안도 14회, 20회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래서 호지는 그분이 나한테 조언하는 것이 목사님, 조회수 상관없이 하세요. 그럼 언젠가 내가 죽으면 자녀들이 다시 그거를 들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소망이 생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들어요. 5, 6명이. 그리고 신앙에서 넘어진 사람들이 다시 그거를 들음으로 인해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사는 것. 내가 개인적으로 전하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일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영상을 통해서 진짜 은혜 받을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게 가장 큰 중점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분이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영혼의 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죽을지 아무도 모르고 난 지금도 주님이 불러가시면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다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부흥에도 인도하게 해보셨고 주례하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었어요. 다른 사람 결혼식 때 딱 보면 나도 저렇게 했으면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들어주셨고 장례 집례도 나도 한번 해봤으면 했는데 그것까지도 다 들어주셨고 이제는 영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된 것. 여러분,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이가 하나님. 그분의 돌보심 속에서 내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성가 603장에 가보면 내 가슴속에 지금 남아있는 거 별로 은혜는 못 받았지만 내게 3가지가 크게 박힌 거 은혜,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고 진행했고 또 진행해 나가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교만하지 말고 남보다 우월감을 갖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여러분, 다윗의 일평생
자기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았듯이 여러분의 일평생 부모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은 그 자녀의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의 이끌음이 되어주는 부모가 되어질 때 그 자녀는 부모의 그 디딤돌을 딛고 앞으로 주님이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게 될 때 나보다 더 크게, 나보다 더 안전하게, 나보다 더 형통하게 주님이 그렇게 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모의 막대한 사명이에요. 다윗은 이 일을 참 잘했어요.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 그는 여러분 아들 솔로몬에서 성령 건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위해서 다윗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전쟁터에서든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거기서 딱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을 그분이 살아 생전에 부지런히 하게 되었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자산을 통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딱 하는데 주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 가지 약속을 주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이가 건축한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다. 두 번째는 내가 이 전을 뭐라 그래요? 이 전을 나의 이름이 영원히 있게 만들어 준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 안에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올라오다 보면 이 약사함 주지 스님의 딸이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그 아버지 이름이 현수막에 딱 걸려 있어서 경축 다 있어요. 그러면 그 딸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빛나는 것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눈이 항상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해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양을 치다가 산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산불은 번지잖아요. 번지지 않고 한 장소에서만 한 나무를 열심히 태우는데 여러분 희한한 거예요. 번지지도 않고. 그래서 모세가 그곳을 향하여 가서 딱 서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 들려오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의 모든 잡생각은 다 끊어내셔야 돼요. 다 끊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발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딱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 543장 보면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언제나 빛과 사랑이 넘치옵니다. 주여 내 마음을 붙들어 주사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세움받게 이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빛과 사랑이 내게 넘치게 이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나가는 말씀이 빛이 내 몸집에서 나가는 내 행동에 선한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감화를 줄 수 있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 예수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끼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한 곳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교회는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빛이 여러분 빛으로 지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곳이에요. 왜냐? 그분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있는 곳은 거룩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봤을 때 뭐라고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뭐예요? 아, 나는 너무나 더러운 사람. 나는 너무도 부정한 사람. 그래서 피 없이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피 없이는 절대로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깨끗하게 산다 말할지라도 그들의 내면의 세계는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 구별하신 거예요. 구별은 쉽게 말하면 갈라 놓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상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중앙이에요. 오른쪽에 강도가 있어요. 왼쪽에 강도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이 여러분 그 보좌에서 오른쪽은 양이 있어요. 왼쪽은 염소가 있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 관해서는 너희들은 영영히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천국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이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왼편에 있는 사람도 믿는 세상과 여러분 나를 주님이 갈라선 예수님이 오른편에 나를 심어놓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왼편에 여러분 주님이 갈라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이 갈라놓는 것을 보시잖아요. 아마 세례의 원형은 저는 거기에서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것도 어린 양의 피 위에서 나왔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가다가 홍해에 막혀가지고 거기다 머물렀는데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쫓아왔어요. 이제 그들은 애굽의 군사에 의해서 다 멸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데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여보세요. 쌓이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무리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쌓임을 당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이 기둥으로 쫙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군사들을 갈라놓는 거예요. 애굽의 군사들이 아무리 전력 질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왔어도 구름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다시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놓는 거예요. 저들은 흑암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명이고. 자, 출애굽기 14장으로 한번 가봐요. 자,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해보소 가만히 있을지니라. 요동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행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연말에 대적들과 결산보고 하고 나서 내년에는 성전을 매입하고 재건축하겠다고. 다시 이 성전은 절대로 매입할 수 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소유가 아니라 노예 재산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입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계획된 말도 아니고 평상시 생각한 말도 아니고. 왜냐? 그 시절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입을 그분이 주장하시고 이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3월달까지 우리 집사람한테 제발 영광교회 찾아가서 좀 가서 좀 알아보라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할 일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딱 됐을 때 4월달인가 5월달인가 그 교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거를 팔 수밖에 없는데 이 교회에서 사겠느냐고. 그래서 산 거예요. 그럼 돈이 있어서 산 거냐? 아니에요. 모든 일은 여보세요. 여호와 일에 주님이 다 준비하시고 주님이 그 계획 속에서 인도받아서 말을 하고 인도되어서 주님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건너가야 되는데 배도 없잖아요. 지는 애굽의 군사들이 잡으러 달려왔고 그런 순간에도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들의 눈으로 친히 보게 된다.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시고 그리고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들은 캄캄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명한 거예요. 자, 성경 잘 봐봐요. 20절, 19절 보면 18절 보면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 가까이 못하였더라. 중간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쫙 세워놓으니까 여러분 그들은 캄캄한 데서 그래서 지옥의 특징이 뭐예요? 유황불이 확 타는데도 그들은 여러분 캄캄한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천국은 해봐서 태양도 없다 믿으시면 아멘. 왜? 주님이 빛이시니까. 주님이 빛이시니까 태양이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둠이라 말이에요. 어둠의 자식이라 말이에요. 마귀는 어둠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자식은 곧 마귀 자식을 말해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빛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여러분 광명함 환한 밤인데도 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홍해바다 앞에는. 그리고 주님이 밤새도록 바다를 여러분 바람을 불게 하사 둘로 쫙 이렇게 여러분 봐봐요. 이게 갈라놓잖아요. 이게 다 둘로 쫙 갈라쓰고 물벽이 쫙 쓰고 거기에 여러분 바다에 길이 나는데 마른 땅이 쫙 펴주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건너가는 거예요. 거의 건너갈 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넣어서 바다를 치라고.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바다를 치기 전에 이스라엘 이집트 군사들이 잡으러 왔다가 모세가 홍해 바다를 치니까 다시 물이 합하여 그들이 바다에서 수장 다 죽었다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놀라운 말을 해요.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를 건너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의학에서는 세례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홍해 바다에서 구름 기둥이 세워지고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선언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세례 원형을 보는 거예요. 원래 세례는 뭐예요? 완전히 물속에 딱 잠겼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속에 잠겼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었을 때 나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에 예수님이 죽음의 원수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나의 속사람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서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나도 살아나고. 제가 어릴 때 기억 하나가 생생한 게 여름철에 수영하러 이렇게 가면 한 장면을 본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뭔지. 하얀 가운을 입고 한 사람을 머리를 손을 딱 대고 물속에다 다 속이 집어넣고 물속에 딱 잠겼잖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장로교 출신이라 약식 세례로 물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그러잖아요. 순복음 신학원을 다닐 때는 심리를 해서 봤는데 나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뒤로 확 쳐쳤다가 내가 어릴 때 볼 때는 얌전하게 싹 들어갔다가 싹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확 쳐져버리니까 놀래가지고. 여러분 세례는 신종으로 사도 바울이 넘어와서 6장으로 한번 가봐요. 세례는 예수님과 나와 하나.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과 나와 하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6장 3절 보면 로마서 6장 246페이지 3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만일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예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저에게 동료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예수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예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예요. 죽어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미 죽은 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된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죽어가는 건 자가 아니에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았을 때에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미 죽은 자예요. 옛사람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부활을 경험하심으로 인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그분과 내가 뭐예요? 하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원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듯이 나를 믿는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해보세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울이었을 때에 담에서 도당에서 빛이 나타나시고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제 바울이 예수를 본 적이 있고 언제 바울이 예수를 핍박한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만 말하는 것 예수님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여보세요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모두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골로 3장 15절에서 여보세요. 우리는 한 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유마선 입사가 보면 우리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나는 하나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이 딱 고백하잖아요. 불러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의 예산 것이라. 여보세요.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사람. 믿으시면 아멘. 나는 죽었어요. 과거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 옛사람도 죽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내 속사람, 내 영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과 너는 다르다. 너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은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믿음의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예수님 것이다. 그분이 원하면 드려야 되고 그분이 원하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만 마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왜 거룩하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하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도 역시 여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믿으신 마음에 여보서 나도 거룩하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